감사합니다. 제발 주님의 은혜로 살았으면 좋겠어. 꼭 그러기를 바랍니다. 다 나오는구만 가사 속에. 그렇죠.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은혜는 만능이라 해야 될까? 만병통치라고 해야 될까? 최고죠. 근데 이놈의 은혜가 떨어지면 아주 그냥 별꼴이 다 나와. 그게 문제예요. 은혜가 살다 보면 소멸돼요. 하나님 은혜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다시 충전을 해야 돼서 하나님께 받아야 돼. 여기 있는 목사가 은혜가 없으면 아주 그냥 인상 더러워. 근데 은혜가 되면 화사할 수 있거든요. 은혜라는 게 참 신통방통하다. 세상 말로 말하면 이제 그런 건데, 여러분들도 다 살면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이 은혜가 어떤 건지는 다 체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여기 아파 울다가도 은혜가 충만하면 안 아파 울다가 안 아픈데도 이쪽 아파, 이거 은혜가 떨어질 때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은혜가 참 좋긴 좋아요. 성도님들이 은혜가 충만하면 목사도 목회하는데 어려먹고, 목사가 은혜가 충만하면 성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문제가 없고, 쌤쌤이네. 은혜가 참 좋습니다. 오늘 한 33도 정도 올라간 것 같아요. 바깥 온도가. 어제도 33도 올라갔었는데 오늘 낮에도 아주 덥더라고요. 더우면 더운 대로, 시원하면 시원한 대로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 단톡에다가 여러분들 짜증낼까봐 화내지 말라고 글을 올렸어요. 화내지 맙시다. 오늘 강의 내용이 열문화 비유예요. 문화 비유인데 이 문화의 비유는 마태복음에 나타나고 있는 달란트의 비유하고 매우 흡사합니다. 근데 이 비유를 하는 그 타이밍, 시간하고 장소, 이거는 약간의 좀 차이점만 있을 뿐이지 거의 같고요. 단지 오늘 본문 누가복음은 앞부분에 문화의 비유를 왜 하는가에 대한 이유, 설명을 가지런하게 주님이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주목하면 좋겠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오늘 11절부터 27절까지라서 상당히 길어요. 그죠? 17절. 그래서 오늘도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은 달란트 비유와 거의 중첩된 내용이라 훨씬 더 짧게, 끝날 확률이 90% 됩니다. 그러나 멍 때리고 있으면 예전과 같이 갑니다. 오전 예배 때는요, 목사가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반 이상이거든요. 그건 그거대로 또 부담이고, 저녁 예배는 일하고 오셔서 피곤해서 눈 감는 사람이 또 돼. 그게 또 부담이고, 눈 감는 사람들만 모여서 찬양 예배를 하면 눈 안 감더라고. 찬양할 때는 멀쩡하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이제 좀 약을 발라놔야 한 5분은 가요. 자, 오늘 11절부터 한번 볼게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그래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지금 예수님 주변에 있는 일반 백성들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해서 이 말씀은 앞부분이 삭개오에 대한 말씀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의 사건을 통해서 만나주고 그 가정에 구원이 임했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이런 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지금 멍 때리고 있잖아. 재미 하나도 없어. 저녁 예배는 다 가만히 있고 표정도 없고 액션도 없고 고백도 없고. 찬양 예배 합시다. 찬양 예배는 팔팔해. 찬양 예배는. 덥다. 저 엄청 덥거든요. 막 불이 엄청나요. 에어컨이 양쪽에 들어와도 더워요. 저를 덥게 하지 마세요. 이 말씀은 이제 앞부분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고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굳이 안 해도 될 건데, 이해가요?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 비유의 말씀을 했다는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 보면 이는 그러죠. 이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가까이 왔잖아요. 여리고성 이미 들어왔습니다. 이제 거리가 한 30km 내외밖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마음 먹으면 요거 당일날이면 도착할 수 있어요. 상당히 이제 가까운데 접근했습니다. 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에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들을 하고 있더라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삭개오의 사건 속에서 대화를 나누는데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백성들을 이렇게 보니까 백성들의 생각, 백성들의 마음 속에 이제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왕이 되겠구나. 이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전혀 그런 게 느껴지지 않죠? 그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오해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죄인을 구원하기 오셨어요. 그래서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하고는 예수님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거기 마음도 없고요. 그런 말씀을 하신 적도 없어요.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뉘앙스의 메시지는 있었지만 그거는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고 영적인 거였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있는 이 백성들은 이 나사렛 예수 이 선생님이 이 선지자가 이제 예루살렘 성에 곧 가게 됐는데 이 나라에 이제 왕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잔뜩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이대로 놔뒀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 왜? 이제 이 주간에 일주일 정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주간에 나는 어떠한 일을 당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붙잡히고 고문당하고 죽는 사건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내가 이스라엘 왕이 돼갖고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거라는 생각을 잔뜩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게 그렇게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여기에서 오는 혼란, 여기서 오는 잘못하면 백성들의 폭동, 뭐 등등을 할 것 없이.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목적이 역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볼 때는 이 백성들이 뭘 모르고 있구나, 이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을 했는데 그것이 벌써 주무시고 계시네.
문화의 비유였던 거예요. 달란트 비유를 말씀할 때는 이런 어떠한 서론적인 왜 달란트 비유를 하는지 그게 없어요. 문화는 있다는 거야. 문화. 사람 이름 아니에요. 화폐 단위를 말하는 겁니다. 문화. 근데 이름은 이쁘다. 네. 문화라고 이름 지면 이쁘겠네. 그 내용을 볼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느냐 하면 여기 11절 마지막 부분에 생각함이더라 라는 단어가 번역됐어요. 생각함이더라. 이 단어의 원어가 도케오라는 단어거든요. 도케오. 이 도케오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이 틀린 인식이에요. 생각하고 있는 것이 틀렸다라고 했을 때 도케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 단어를 썼다는 거야.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이 지금 틀렸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바로 잡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내용이라는 거, 11절. 그래서 이제 12절서부터 전체가 다 이 11절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비유를 들은 내용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끝났어요, 설교가. 네. 이런 거예요. 네. 그리고 그 하여튼 뒷부분으로 갈수록 전부 다 이제 그런 달란트 비유하고 엇비슷하게 나가는 거죠. 종도 3명 나오고, 그죠? 예, 줬다가 다시 결산했다가 뭐 등등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아주 약하게 살짝 하고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일찍 끝난다는 거지. 예, 그게 여러분들 열받지 않을 수 있고. 자, 12절 보니까 이르시되,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비유입니다. 예를 드리는 거예요. 예. 어떤 귀인이에요. 이 귀인이라고 번역된 것은 뭐를 말하냐면 진짜 귀인이야. 좀 다른 말로 말하면 옛날 고대 사회로 말하면 뭐 재상, 돈 많고 장사 막 이렇게 크게 하는 사람, 거상이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죠. 아니면 공부 많이 하고, 그다음에 집안이 출중하고 대단한 그런 가문의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 네. 좀 이해가 좀 안 가죠. 그런 경우가 없어서 우리는 감히 거들떠보지 못할 정도로 어느 정도의 그 세상에서 말하는 스펙이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이 사람이 왕위를 얻으려고 한 정도니까, 그죠? 한 나라의 왕이 될 정도의 그 정도 되는 사람이니까 대단한 것 아니겠어요? 예. 그러한 귀인인 거야. 이거 뭐 귀하다 해서 귀인이 아니에요. 좀 귀인이라는 번역에 오해성이 조금 있어. 한자로 보면. 그런 귀인이 아니라는 거지. 출중한, 대단한, 뭐 이런 위대한, 뭐 이런 어느 정도의 사람을 말하는 그 사람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이런 거 보면 자기네 나라 왕이 되는데 자기네 스스로 왕권을 인정 못 받고 어디 먼 나라 가서 내가 왕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받고 온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도 그랬죠. 조선시대 때 중국에 가고, 그죠? 이해가요? 네. 사극은 괜히 보지 마요. 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게 다 연결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 비유의 말씀 속에 나오는 내용도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내 나라에서 안 되고 내 나라보다 더 큰 나라. 그럼 이스라엘은 지금 뭐입니까? 속국이잖아요. 자유가 없잖아요. 로마가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당시에 지금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분봉 왕이에요. 자치적으로 내가 왕으로서 다스리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를 지배한 저 나라에서
임명해서 임명받은 어떤 사람이 전체 통치하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통치한다는 얘기야.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것마저도 가서 왕위를 받아와야 되는 거야. 그 얘기예요. 먼 나라로 갔다라는 얘기지.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허구냐? 예수님의 이 말씀이 생뚱맞은 비유의 말씀이냐?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실제적으로 있는 것을 돌려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헤로드 왕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헤로드 왕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아켈라오가 왕위를 물려받는 문제예요. 근데 이 아켈라오가 내가 왕이야 이게 안 돼요. 인정을 안 해줘. 그래서 아켈라오는 분봉왕인데 이걸 하기 위해서 로마에 갔다 와야 돼. 실제적으로. 내 나라에서는 안 돼요. 무슨 집정관이라든지 아니면 총독이다 이런 사람 갖고는 안 돼요. 황제로부터 칙령을 받고 황제로부터 왕명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가야지 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아우구스투스가 황제였는데 이 아우구스투스한테 왕권을 딱 받고 이제는 왕이 돼서 이제 돌아오는 것이 그게 실제적으로 있는 얘기예요. 역사적인 얘기예요. 이 역사적인 것을 예수님은 비유로 지금 슬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요? 네. 여러분은 성경 강해를 잘만 들으면 세계사를 통달할 수 있는 거야. 별로인 사람도 있구나. 가뜩이나 공부 싫어했는데. 그 내용 12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13절에 보니까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이 귀인은 이런 걸 보니까 돈이 꽤 많은 부자였던 것 같아요. 문화가 지금 나옵니다. 사실 신약 성경에서 문화라는 화폐 단위 별로 말 안 하잖아요.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데나리온. 난 달란트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서. 그 달란트도 있죠. 크게 노는 사람이야. 이 화폐 단위가 엄청 차이가 있거든. 달란트와 데나리온은. 자, 데나리온, 달란트, 또 뭐가 있어요? 세켈. 욕 아니에요? 요즘은 쉐카림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세켈. 그러니까 근데 이게 다 뭐냐면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화폐들이에요. 보통 성경에 나오는 게 세 나라, 세 시대의 화폐가 나와요. 다른 건 다 복잡하니까 그렇고 여러분 잘 알고 많이 알고 있는 데나리온,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 그랬잖아요. 요게 로마 시대 거예요. 그리고 헬라 시대 때, 로마 시대보다도 그 앞 시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 헬라의 대왕이거든요. 그때 사용했던 노동자 하루 품삯이 드라크마 얘기도 성경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에서 보고 있는 문화, 요건 유대인들의 화폐예요. 그러니까 헬라, 로마, 유대, 이스라엘이죠. 요 화폐들인데 요 똑같은 명칭이 다 같은 노동자 하루 품삯인 거예요. 근데 봐봐, 이 문화는 말이 어느 정도냐면 100데나리온 정도 되는 화폐예요. 1문화가.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 한 10만 원 잡아보자고요. 문화는 100데나리온이야. 계산해봐요. 10만 원 곱하기 100 얼마? 계산 빠르다. 맞아요. 1000만 원. 그러면 3명 나눠줬는데 그러면 3천만 원. 이게 아주 큰 금액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됐다라는 말을 써요. 달란트는 얼마쯤 될까요? 1달란트.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9억. 한 6억 정도 잡으면 돼, 6억. 왜냐하면 6천 데나리온 되니까. 6억. 1데나리온. 1달란트가. 엄청, 그러니까 달란트하고 문화는 엄청 차이가 나죠. 뭐 이걸 상세하게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 왜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고 하느냐? 우리 집으로 볼 때 이 일 문화는 이건 별것도 아니라는 거야. 종들도 그 집의 종들이니까. 그렇잖아요. 큰 집의 종들은요 1,000만 원 껌값이에요. 우리는 1,000만 원이 이런 거잖아. 우리는 큰 집의 종보다 못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 말씀 속에서 그렇게 큰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일했다고 해서 칭찬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따 거기 가서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10명의 종을 불러갖고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10명 불렀는데 10문화, 그러니까 1인당 1문화씩 준 거야. 근데 그 뒤에는 첫째, 둘째, 셋째만 소개되고 있죠. 그러면 7명은 아직도 있어. 예. 근데 이거는 뭐 말씀을 이제 안 하는 건데, 아무튼 이 내용은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하냐면 13절 마지막 부분이 중요해요. 장사하라 하니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너 이거 갖고 장사해, 이 얘기예요. 여러분, 장사라는 게 이익을 남기는 겁니까? 손해를 봐야 되는 겁니까? 이익을 남기는 게 장사잖아요. 하다 보면 뭐 손해 볼 수도 있지만 나 손해 볼 거야 라면서 장사하는 사람 없잖아. 나 대박 터뜨릴 거야 하면서 장사 시작하는 거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아주 소소한 유틸리티인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지. 네. 예수님은 지금 포커스를 어디에 뒀느냐? 장사하는 것인 거예요. 굳이 이런 말 그렇게 강조 안 해도 되는데 뭐 때문에 그러실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갈 때 우리에게 주신 게 있다고. 다시 주님 재림하실 거 아니에요. 이 사람도, 이 귀인도 왕권을 가지러 갔지만 다시 올 거 아니에요. 왔을 때 계산해 보자는 얘기거든. 주님 다시 재림할 때 내가 너에게 준 은혜, 오늘 특송 잘했어. 은혜야 그거야. 네. 너희들 특송할 때 찬양할 때 은혜 그랬지. 정말 은혜롭게 살았나 한번 보자. 계산 한번 해보자. 그럴 수 있다니까. 너희 말만 은혜였지. 인상은 팍팍 쓰면서 이런 거. 은사, 능력, 재능 내가 주고 갔는데 너희 과연 이거 갖고 얼마만큼 잘했는가. 그거 주님이 마지막 때에 그거 체킹하셔요. 계산한다고, 정산한다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느껴야 돼. 여러분 그 홍게 드셔보셨어요? 비싸서? 홍게 대게 말고 진짜 홍게, 영도 홍게 이런 거 있잖아. 살이 없다고? 없을 때 먹었으니까 알지. 그 보통 한 테이블에 한 50만 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4명이 먹는데 별거 아니지 뭐. 근데 이렇게 속속 파먹잖아요. 요즘은 도구도 나와가지고 그죠? 이렇게 긁어 먹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 감춰져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말씀들이. 그거를 잘 파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개맛을 알아 하면 알지 그럴 수 있거든. 너희가 성경을 알아? 알지. 너희가 하나님을 알아? 알지. 이렇게 되는 건데 뭐 없으니까 알아 그러면은 글쎄 모르는 거야. 이따가도 말씀드리지만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잘 몰라. 내가 늘 가지고 있고 읽는다는 성경 말씀을 잘 몰라. 몰라서 한문화 받은 종은 이 사단이 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좀 이따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장사하라라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 놓치면 안 된다. 너희가 사역하라, 일해라. 너희가 나의 일꾼으로서 맡겨진 바 일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 오실 날 주님 앞에 섰다? 이거 야단 맞고 구원은 받겠지 믿으니까. 근데 받을 상급이 없어요. 뭐 우스운 얘기 있잖아요. 개털 모자 누가 받았다고. 남들은 황금별관 받는데 누구는 개털 모자. 그거 겨우 쓰고 좋다고 막 이런다는 거죠. 그 얼마나 여러분 수치스럽겠어요. 천국이지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짚어볼 수 있다. 14절에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자,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그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일종의. 그를 누구예요? 귀인입니다. 귀인을 미워했대요. 그래서 사자를 뒤로 보내요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사자, 사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신을, 귀인이 어디 먼 나라 가서 왕위를 받으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미워가지고 사신을 나중에 싹 뒤로 보내가지고, 이 사람 우리 싫다, 이거 왕이 주지 마라, 이거를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켈라오는 상당히 포악한 사람이야. 다혈질이고 아주 괴팍하고 심성이 악하고 폭군이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유대인들 50명을 사신으로 보낸 일이 있어요. 예수님 이걸 알아. 근데 누가 또 알까? 일반 백성들은 모를 거예요. 누가 알까요? 당시 유대 사회를 지배한 지 지도하고 이끄는 지도층들. 그러면 뭐 많이 나오는 게 있잖아요. 지금 미워한다라는 말로 연결시켜 보면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좀 이거를 정치적으로 말하면 산헤드린 공회. 이게 해당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50명을 실제로 파견을 시켜갖고 우리는 그 사람 원하지 않는다. 우리가 믿는 유대교가 위험하고, 물론 유대인이라고 말하지만은 이게 썩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나 힘들어, 바리새인 입장에서도.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무시하고 개팍스럽게 하니까 이거 왕되면 큰일 나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세금의 문제,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성전에서 시장을 열어갖고 세금 걷고 이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강의하면서 뭐 생각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런 어떤 세수의 문제도 이 악독한 왕은 지가 다 가지려고 하거든. 근데 그건 우리도 먹어야 되잖아. 이것마저도 뺏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공작을 했다라는 얘기죠. 역사적인 얘기예요. 이거를 일반 평백성은 몰라. 근데 지금 여기에 지금 누가 와 있어요? 바리새인. 그들이 와 있거든. 그들은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땠을 것 같아요? 뜨끔한 거야. 우리 이야기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가뜩이나 저건 미워 죽겠는데. 예수님도 나를 미워하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거든. 나를 미워하는 자. 그래서 내가 왕 되는 것을 거부하는 거지. 예수님 메시아로 오셨고 만왕의 왕이시될 텐데 미워해.
이 싫어. 어떻게든지 공작을 해갖고 못되게끔 방해를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종교와 정치가 막 뒤섞여갖고 얽혀있는 상황이거든. 아주 평범한 비유의 말씀인 것 같으면서도 당장 그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안에 대한 문제를 영적으로 풀어나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들은 지금 보고 계신 겁니다. 15절에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불렀다라는 거죠. 야, 한번 결산하자. 응? 이거예요. 결산하자. 누가 띄어먹었나? 누가 장사 잘했나? 한번 결산하자 이거예요. 결산하는 거는 당연한 거죠. 마땅히 해야 되는 거죠. 그랬더만 16절에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그런 거예요. 자, 15절 말씀하고 같이 봐요.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불렀다라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무슨 얘기일까?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놓은 사명 있습니다. 지금 현실로 볼 때에 직분, 직책 등등의 사명들 우리는 갖고 있잖아요. 주님이 오시는 재림 때는 이거를 결산한다는 거예요.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 아니겠어요? 똑같아요. 똑같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현안에 대한 것을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으면서도 영적으로는 이미 내가 다시 이 땅에 올 때에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야. 지금 예수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지금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등등의 사내들인 이런 사람들 예수님 뭐 심판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그렇게 할 마음도 없고요. 언제 하시려는 거예요? 장차 다시 이 땅에 재림할 때에 그때는 온 백성을 다 내가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선한 자는 상급 면류관 받는 쪽으로, 그러지 않는 자는 심판과 저주 속의 죽음으로 쫙 갈라놓는 거거든. 네. 여러분은 어느 쪽으로 갈 것 같아요? 예상 한번 해봐요. 생명의 길, 지옥의 길.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거는 나도 의심의 여지가 하나도 없어. 상급과 면류관 받는 쪽, 아니면 개털 모자 쓰는 쪽. 양심은 갖고 말하는 거죠? 네. 상급과 면류관 받는 쪽으로. 당연히 그래야죠. 그러려면 지금 오늘 본문 말씀으로 보면 장사를 잘해야 된다. 장사 잘하는 게 뭐예요? 이문을 남기는 거야. 장사를 잘하는 게 뭐겠어요? 이문 남기는 거죠. 뭐 선심 쓰고 뭐 기분 내고 이거 장사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도 남는 게 있고 하는 게 잘하는 거지. 남는 것도 지뿔 없는데 퍼주기만 하면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영적으로 장사를 잘 해야, 정말 신앙적으로 우리가 맡은 사명 잘 감당해야 상급과 면류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것을 우리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5절을 그렇게 우리가 본다면 16절에 종들이 이제 나와요. 첫째,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참 잘했어요. 네, 참 잘해. 잘했잖아요. 아니 여러분 1,000만 원 갖고 1억을 버는 거야. 그래 봤어?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어우 대단한 거지. 이 정도면 뭐 박수 받을 만한, 박수만 받아요? 트로피도 받아야지. 너무 잘한 거야. 이런 우리가 돼야 되겠다. 저도 목사로서, 여러분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각자 우리도 맡은 게 있잖아요. 받은 게 있잖아요. 뭐 직분도 있고 직책도 있고 나름대로 또 은사도 있고 말이죠. 다 왜 주셨어요? 일하라고 주신 거거든.
이 일을 잘해야 된다는 거야. 일하라고 맡겨서 일한다고 했는데 맨날 치닥거리하기 바쁘고 일했는데 안 할 때보다 못한 거야. 일만 늘어놓고 뒷수습은 안 하고 말이지. 할 때마다 시끄럽게 떠들고 문제만 일으키고 싸움박질하고 손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야. 손실이. 한 명 전도하는 거 갔는데 3명 내보내고 막 이러는 거야. 이게 되냐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정말 있다니까.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그 말씀을 했어요. 전도해놓고 말이지 그가 이렇게 천국 가려 하니까 못 가게 가로막고 딴지나 걸고 말 실족해 하고 말이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지만 예수님도 그 비유를 하셨거든. 이건 장사 못하는 거야. 그냥 주님이 주신 능력이 이만큼인데도 그 능력을 가지고 더 이렇게 불켜가지고 맞아 이만한 주님의 일을 막 해대고 이런 게 정말 잘하는 거지. 그거예요, 그거. 그랬더니만 17절에 뭐라 그래요?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칭찬을 3번 이야기합니다. 잘했다 이거 잘했다. 얼마나 좋아요. 아니 뭐 다른 사람이 잘했다는 말 해도 좋지만 내 주인이 나보고 잘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부모인 여러분이 자녀들한테 잘했네, 너무 잘했어, 야 잘했구나 해주면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그 칭찬에 인색하면 안 돼. 요만큼 했는데도 너무너무 잘했어 이러면 그 다음에는 이만큼 잘해. 근데 이 새끼가 그냥 맨날 그냥 이러면은 그것마저도 안 하거든. 예수님이 봐봐요, 10배예요. 근데 주님이 보는 관점에서 이거 사실 별거 아니거든. 근데도 잘했다고 하는 거야. 우리가 잘한들 뭘 얼마나 잘하겠어요? 안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잘했다고 해주십니다. 그런 어떤 주님의 어떤 속성, 이런 주님의 영적인 의미를 이 말씀 속에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잘했대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 착한 종이요. 그냥 단순한 잘했다고 하는 행위에 대한 것만 칭찬하는 게 아니고 나에 대해서 이제는 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착한 종이래요. 이게 여러분 잘했다는 말보다도 더 값진 거거든요. 착한 종아.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주님한테 그런 소리 들어본 적 있으세요? 착한 종아라고. 아니면 내 새끼야. 아니면 뭐 들어본 거 뭐 있어요? Nothing? 들어야 돼. 뭐 육성으로 듣던, 마음의 감동으로 듣던, 성경을 읽다가 은혜를 받으면서 듣던, 뭐가 되든지 간에 사랑하는 내 아무개야, 이런 거 있잖아요. 아셨죠? 잊어도 저도 안 되면 주무실 때 꿈이라도 꾸셔야 돼. 그것도 못하면 그냥 죽어야 돼. 한번 각오를 한번 해봐요. 저번에 내가 이 말씀 한번 드렸는데, 누구는 환상도 본다는데 환상도 못 보고, 그러면 꿈이라도 꾸자야. 꿈이라도. 주님 오늘은 꼭 제 꿈에 나타나 주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갑질하고 있어요. 아니 정말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니까. 아니 누구는 진짜 뭐 성전이든 어디든지 진짜 모습으로 나타나는 주님도 본다는데, 왜 내가 뭘 잘못해서, 내가 주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나도 열심히 믿는데 왜 나에게는 안 보여주냐 이거야. 그럼 한번 도전해 볼 만한 하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저는 해봐서 알아요. 뭐 주님 모습도 보기도 했고 뭐 환상도 보기도 했지만, 저는 어렸을 때 도전을 했었어요. 자기 전에 투성 콕 모으고, 예수님
우리 선생님이 이렇다고 하는데 저 꼭 보고 싶어요. 잠잘 때마다 두 손 모아 기도했거든. 근데 정말 꿈에 나타나신 거야. 왜 나는 되는데 여러분은 안 될까? 안 해서 안 되는 거지. 해보시면 돼요. 해보시면. 뭐 학원 계시겠지. 맞나? 또 위로 좀 해야지. 이것도 괜히 또 너무 눌러놔갖고. 우리 학생들도 알았죠? 네. 여러분 때 못하면 그건 바보야. 왜냐하면 어릴 때는 확실히 더 주님이 만나주셔. 우리처럼 나이 먹고 늙어가면은 없어. 어릴 때 어린 심령을 주님은 더 기억이시더라고. 보지도 못하면 자지도 망이냐. 그래서 이 착한 종아. 세 번째는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그래.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지극히 작은 것이 마이크론이에요. 아주 작은 거야. 그냥 작어 이 정도가 아니에요. 아주 작은 거야. 커요 작아요? 에? 커 작어? 커요 작아요? 작잖아요. 근데 지극히 작다는 건 이게 아니에요. 여기 문양 있죠? 이런 게 마이크론이에요. 아주 작은 거예요. 지극히 작은 거거든. 그러니까 주인이 주고 간 문화 하나 별거 아니었다는 거지. 별거 아닌 거예요. 왜? 그 갑부로 볼 때는 그건 별거 아닌 거예요. 껌값이에요. 종에게도 껌값이야, 그건. 그런데 이거를 무시하지 않고 그거하고 열심히 부지런히 일해서 10배를 남겼다는 거잖아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게 뭐 덩어리가 크면 사람들이 욕심 부리고 달라들어가고 내가 할게, 야 조용히 내가 한다 막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거 뭐 별거 아닌 거야. 이거 한 입이 한 입. 문화 동전 한 입이거든요. 이게 뭐야 이게. 에이 갖다 놔. 방구석에 처박아 놓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종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라는 얘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상당히 마음에 와닿아요. 내가 주님의 어떠한 것 중에 정말 작은 일이 있어요. 큰 것도 있지만 작다고 해서 내가 작게 취급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지. 작은 거든 큰 거든 다 주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다 귀하고 값지고 큰 거거든요. 개념 정리를 하셔야 돼요. 개념 정리. 그래서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큰 것도 맡긴다고 성경이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큰 거 아니에요. 내 몰상을 보면 큰 거를 맡겨서 될 사람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작은 것서부터 하게끔 해서 노하우를 쌓게 만들고 나중에 큰 거를 줘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거거든요. 내 몰골을 봐갖고 큰 거를 맡겨주면 쫄딱 망할 것 같아. 그러니까 작은 거. 그러니까 재밌어. 할만해. 괜찮네? 잘했어. 다음에 2배 되는 거. 또 2배 돼. 이런 식으로 불려나가는 건 아니겠어요? 작은 것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거. 이게 오늘날 현실적으로도 너무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 아니냐라는 거지. 우리 교회에서 맡은 일들이 어떻게 보면 큰 거지만 또 어떻게 다른 면으로 보면 그렇게 크지 않은 것들이거든요. 뭐 여러분에게 뭐 죽은 자를 살리라고 하겠어요? 병든 자를 고쳐주라고 하겠어요? 아니거든. 그거 해봤자 그냥 빗자들 좀 쓸고 거울 닦고 뭐 한 주일에 와갖고 청소하고 아이고 대단한 거네. 그래요? 이게 엄청 큰 거예요? 아니거든. 아주 작은 거야. 근데 어떤 분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자기가 할 일을 누가 보든 안 보든 자기 역할을 다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시덥지 않아.
네가 하긴 해. 안 하진 않아. 그런데 대충 하더라. 이러면 탈락인 거예요. 작던 크던 주님이 맡겨준 거니까 나는 값지게 여기고 충성하는 거죠. 이게 신앙 아니겠어요? 네. 자,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충성하였으니 뭐라 그래? 열 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김영진 장로님만 하면 했어. 놀라운 일이야. 열 고울을 네가 다스리라는 거야. 아니 봐봐요. 신분이 뭡니까? 종이잖아요. 종이에요. 노예예요. 노예. 그런 노예 보고 열 고울을 다스리는 작은 임금 같은가 이게. 그 성의 성지와 같은 거예요. 우리 한국적으로 보면 마을들이 모여서 성 안에 다 있는 거거든. 열 고울입니다. 다스리래요. 신분 변화가 온 거야. 대단하지 않아요? 빨리 끝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노예인데 노예 문서를 태워버려서 자유 주는 것만도 대단한데 열 고을을 다스리는 성주 같은 사람이 되라는 얘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이룰 수나 있는 거냐고요. 근데 나의 주인이 왕이 돼서 왔으니까 이게 가능한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그분이 주면 되는 거야. 이거 얼마나 여러분 불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아니 이 종도 봐봐. 곧 해봤자 이거 뭐 일문화밖에 안 받은 종이잖아. 1,000,000원밖에 안 돼. 와요. 1,000,000원 내 드릴게. 아무도 안 올걸? 없는 줄 알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우리가 잘 곱씹어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말도 안 되는 건데 불구하고 왜 이게 가능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했을까? 그분은 사람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이시니까. 우리 주님이 오케이 사인하면요 안 되는 게 없잖아요. 안 돼. 아무래도 안 됐어. 내가 백방으로 노력하고 인맥을 써서도 안 됐어요. 정치 누구를 불러갖고 도와주세요 어떻게 했는데도 안 된 거야. 특히 요즘 시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안 되는 것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의 권세를 느껴봅니다. 예수님의 권세. 내 권세는 아니에요. 나의 주인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권세는 세상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권세. 그분이 그분이 말씀만 하시면은 그게 내 현실, 내 삶 속에 들어오는 거지. 소녀야 일어나라. 죽었던 소녀가 일어나잖아요. 이런 일이 여러분 평소에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불가사의한 얘기 아니에요. 근데 되는 거야. 그 주님이 누구셔요? 여러분이 믿는 주님이란 말이죠. 열 고울 권세 차지해라. 와. 18절에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이것도 잘했어. 참 잘했어요. 10과 5의 숫자적 차이는 있지만 똑같은 거야. 그랬더만 5 문화를 남겼으니까 몇 고울을 줘요? 5 고울을 준 거야. 한 행위대로 상급을 받는 거예요. 여기에 달라요. 그러니까 10문화를 남겨서 10고울, 5문화 남긴가 5고울. 왜? 그 정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체킹한 거예요. 5문화 남긴 사람이 10문화를 남겼으면 10고울을 줬겠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자금을 갖고 일했는데 한 사람은 10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됐고 한 사람은 5을 만들 능력이 됐던 거죠. 거기에 준하는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행한 대로 복 받습니다. 심은 대로 받는 거예요. 네. 이거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다? 그런 경우 없어요. 우리가 얼마만큼 주님 앞에 믿음을 보였고 얼마만큼 신앙으로 살았고 주님 한 분 바라보고 살았는가 이런 등등을 가지고서 주님이 거기에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지 난 뒷짐지고 있고 배짱이처럼 휘파람 불면서 놀고만 있는데 복을 막 산더미처럼 주셨더라. 뻥이에요 이거.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셔요. 그렇잖아요. 게으른 자요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 그런 하나님이시지 게으르고 물러 터졌는데 복을 막 주신다?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 혼돈하시면 안 돼요. 자, 두 문화도 그렇게 갔어요. 그래서 17절에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그러고 둘째도 보니까 5골을 차지하라 그러고 똑같아. 20절에 보니까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수건으로 곱게 이렇게 싸갖고 우리 옛날 어머니들 비단에다가 막 싸갖고 놔뒀던 것처럼 그랬나 봐. 이렇게 멍할 수가. 근데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엄한 사람, 엄하다고 번역됐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정한 대로, 규칙대로, 진리대로, 법대로, 그러니까 흐트러짐 없이 탁탁탁 규격에 맞게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거든요. 그걸 엄하다고 표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지 살림을 꾸려나가고 식솔들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이게 모든 집안 경영을 그래야지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네. 물에 술탄도 술에 물탄 이런 식으로 해갖고는 안 되잖아요. 요 물건 여기에다 저 물건은 저기다가 넌 이렇게 일했으니까 이만큼 페이를 받고 넌 이만큼 받고 딱 규칙과 규격대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단어예요. 그런데 엄하다는 단어로 번역이 된 거지. 여러분 그래서 엄하다는 말로 오해하면 안 돼. 예수님이 이 단어를 썼다는 의미가 그만큼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무질서한 나라가 아닙니다. 질서가 있고요. 법이 있는 나라예요. 그럼에도 은혜를 주시는 거지 그게 없이 은혜를 주시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 자,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22절에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겠다. 그래요. 네가 나를 엄한 사람을 봤지? 내가 너를 엄하게 심판하겠다는 얘기예요. 네가 나를 그렇게 본 대로 내가 갚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종은 자기 주인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럴 거라고 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잘 모르면 잘못 알고 있으면 이 한 문화 받은 종처럼 가요. 이거 여러분이 이 부분을 잘 아셔야 돼.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믿는다고 열심히 믿기는 하지만 엉뚱한 대로 쭉 삐져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곡해한다는 거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된 성경을 제대로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강해를 해드리는 거예요.
강의하는 게 여러분 결코 쉽지만은 않아요. 정말 어렵습니다. 시간 많이 들여야 되고요. 여기저기 백방으로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알고 가야 되니까. 그래야지 잘 믿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잘 믿을 거 아니야. 이런 거를 저는 이 한문화 받은 이 종의 모습 속에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 대다수 다 몇십 믿었잖아요. 연수는 많아. 과연 주님을 얼마나 아실까? 정말 잘 믿고는 있는가? 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나중에 주님 나라 갔을 때 나 이렇게 믿었고요, 나 몇 년 믿었고요, 교회에서 뭐 어땠고 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 소개 시간. 근데 주님은 난 널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런다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니에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본인에 대해서는 억울하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아, 난 이렇게 믿으면 될 줄 알았는데, 나 이 정도만 하면 나는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헛다리 짚은 거예요. 그러면 누가 생각날까? 우리 목사님 오라 그래. 왜 제대로 안 가르쳐갖고 이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어가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내가 구세주로 믿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고 뜻이 어디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알면은 100%는 내가 그렇게 못 살아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그렇게 믿을 거 아니겠어요? 아예 모르면 꽝이죠. 모르면 꽝이죠. 마음은 악한 게 아니야. 사람은 나쁘진 않은데 내가 몰라서 그렇게 못한 거죠. 근데 주님은요, 그거를 용서 안 해요. 그날엔 그걸 용서 안 해요.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그날이 되기 전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말씀 등등의 이와 같은 것들을 잘 알고 아는 것만큼 잘 믿고 사는 게 중요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다 인생 속에서 경험하지 않아요? 선생님 잘 만나서 잘 배운 사람은 훨씬 더 지식인이 되고 사회 일원으로서 자기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선생님 잘못 만나서 제대로 가르쳐주지도 않고 선생님이 자기 시간 어쩌요, 이런 학생들은 아는 게 없네. 사회 나가서 뭐해? 그렇잖아요. 그런 게 있다니까. 시간 많이 됐네. 여담 하나 하려고 했는데 접어야 되겠다. 일찍 끝나는 걸 좋아하니까. 하여튼 우리가 22절에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겠다. 내가 내뱉은 말 그것이 증거예요. 그거대로 내가 너 심판하겠다는 거야. 여기 용서가 없어요. 엄한 재판장이 됐잖아.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이거야. 알았느냐? 이거야. 그러지 않다는 거야. 그죠? 나는 그렇게 엄한 사람이 아니야. 이 얘기인데 알았느냐? 하고 올렸다니까. 23절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했니? 내가 엄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다면은 너는 그 돈을 은행에 맡겼어야지. 네가 혹시나 하다가 잘못해서 손해볼까 봐, 그러면 주인한테 혼날까 봐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 그래서 장사 안 했겠지. 그럼 은행에 맡겼어야지. 돈 맡은 자에게 줘서 이자라도 챙겼어야지. 넌 그것도 하지 않았잖아. 그거예요.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은 악한 종, 이 한 문화를 갖고 있는 이 사람이 앞부분에서 내 주인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내가 두려워했습니다 등등을 했잖아. 그래서 내가 이 돈을 수건에 싸갖고 있었어요 막 이랬잖아요. 이거를 변명으로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너의 말을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 너는 지금 게을르게 일도 하지 않고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가 그따위 소리로 지금 나한테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게으르고 악한 종이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우리가 사명받고 직분받고 직책받고 할 일을 우리가 임명을 받잖아요. 기도하시는 분들 그러더라고. 벌써 상반기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핑계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어. 뭐 했는데? 엊그저께가 이런 표현하면서 벌써 연말이 됐습니다. 어쩌라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맡은 바에 충성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지. 그걸 자꾸 핑계 삼고 빙자하여서 자꾸 주님을 후려치는 듯한 우리 주님의 선하심에 못질하는 그러한 말을 내뱉는 거, 이거 큰 죄악이 아닐까? 한두 번이 아니잖아. 지금 계속 매년 그러잖아. 그러지 말고 정말 우리가 정신을 가다듬고 조금씩이라도 점점 발전해 나가는 쪽으로 우리가 맡은 것에 대해서 충성하는 것이 맞다고 믿습니다. 주님은 그걸 바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한 문화의 종에 말한 것을 예수님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변명으로 보는 거예요. 넌 틀렸다. 그리고 뭐라 그래? 24절에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곁에 있는 자들은 다른 종들일 거예요. 한 문화 뺏어서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래요. 달란트에서도 그랬죠? 네. 25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어요. 10문화 있는데 또 줘요? 이 얘기지 뭐. 네. 주면 싫은가 봐. 내가 나를 주면 참 좋을 텐데 나를 줄 생각은 안 하시고 우리 주인님은 10문화한테 주네 막 이랬는지도 모르지. 그랬더니 예수님 봐봐요.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있는 자는 받는데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자는 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얹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축복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순종하고 충성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 자는 하나님께서 주고 또 줘도 아깝지가 않은 거야. 받아서 마땅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반면에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뺏긴대요. 충성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게을르고 그냥 시시낙낙 그렇게 산 배짱이 같은 사람 하나 그것도 아까운 거야. 뺏어라. 마태복음에서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심판하시잖아요. 여기는 그런 내용은 없지만 있는 거 뺏겼어요. 근데 더 큰 문제가 뭐냐? 27절에서 죽여라 이거예요. 27절에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내가 왕되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 있어. 아까 누구라 그랬죠?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등등 이런 사람들. 예수님이 메시아 된가 별로야. 설상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왕이 된다 할지라도 난리 나는 거야 이거는.
뭐가든 다 싫어. 그들에게는. 그런 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쓱 그 부분을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 그래?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예수님의 심판을 언급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예. 아마 예수님 앞에 있었던 그들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우리 앞에서 보이는 저 나사렛 예수라는 자, 죽은 자도 살렸고 귀신도 말 한마디로 내쫓았고 각색 질병도 말 한마디, 말의 권세로 했단 말이지. 근데 비유 속에서 말로 죽여라 그런 거예요. 왕은 말의 권세가 있잖아요. 조금 깨어있는 사람 같으면 뜨끔했을 거야. 정말 가슴을 후려치는 느낌을 받았을는지도 몰라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말이지. 물론 이런 것들이 도화선이 돼서 예수님을 더 시간을 앞다퉈서 죽음으로 몰아갔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예수님은 육적인 걸 표현한 건 아니고 영적으로 내가 다시 이 땅에 올 때에, 그때는 만왕의 왕일 텐데 그때는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영원한 질병, 징벌, 사망으로 보내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27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문화의 비유적인 말씀입니다만 그 안에는 이렇게 그 영적인 의미, 또 메시지의 어떤 그 묵중함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었겠는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